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랴라는 왕입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죠. 본래 이름은 아자르야라는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름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사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16살에 왕위에 오르고 52년을 통치합니다. 오래 통치했죠. 그리고 68세에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인 아마샤를 하나님은 되게 좋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 옳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유다의 8대 왕이었죠. 유다의 8대 왕,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 그러면 아들로서 또 일국의 왕으로서 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죽인 신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일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멸절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왕들의 보면은. 근데 이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만, 그 사람만 죽이고 일가족은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교적 잔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아마샤의 성품을 닮아서 아사랴도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아사랴가 16세에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성품도 좋고 아버지의 성품도 좋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도 성품도 좋고 다 좋았는데 믿음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 아사랴가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말씀 놔둬보세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성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칭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마샤와 아사랴는 특별한 부자관계입니다. 저렇게 칭찬한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 아마샤와 아들 아사랴는 주님 보시기에도 참 올바르게 생활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내려주세요. 저 실수를 한 거예요. 아사랴가 다 좋은데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이 아사랴가 실수했던 것,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이 뭘까요? 제가 홍천에 살 때 그 선앙당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선앙당 많이 있죠. 제가 부대에 가는 길에 천하 대장군, 지하 요장군이라고 두 개가 그냥 아주 크게, 항상 제가 그걸 보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것도 있고 선앙당도 있고 제가 살았던 양도권이라는 마을에는 선앙당이 크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꼭 그거 있잖아요. 그 제사 지나면 꼭 돼지머리 하나
이렇게 해놓고 막 그걸 제가 매년 봤어요. 그게 선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의 신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곳. 그게 이스라엘로 치면은 그게 산당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다 좋았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우상 숭배의 제단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때 분명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산당을 싹 다 정리했어야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막았어야죠. 왕이 나서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아사랴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아사랴를 이렇게 심판하시죠.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죠. 분명히 아버지 아마샤와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내려주세요.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문둥병에 걸려서 다른 별채에서 평생 외딴 곳에서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죠. 분명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옳은 일을 살았던 아사랴가 왜 그 인생 말년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졌을까? 이것이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아사랴의 짧은 글이지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랴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아사랴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의 믿음도 참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말년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아사랴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사랴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랴를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칭찬받았어요.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분명 칭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심판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그것을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랴는 이것을 큰 실수를 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일일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지도자가 산당을 치우지 않는 것은 결국 아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허락한 거예요. 그만큼 권한이 있고 위치가 있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제한시키고 하지 말게 그 절제를 시켜야 할 이 아사랴 왕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했고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사랴는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잘 믿었을진 몰라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냥 암묵적으로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아사랴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아사랴는 어쩌면 이스라엘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눈치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를 바꾸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왕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 313년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런 비슷한 역사를 만듭니다. 로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아주 독한 나라가 로마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냐면 전쟁을 나갔는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와서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로마를 이기게 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감사해서 로마는 기독교의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이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미 로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국교화로 선포되기 전에 로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고 있었던 계층이 어디였냐면 귀족층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성들보다는 귀족층이나 아니면 그 왕족들이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시다시피 황제의 국가지만 공화정 국가입니다. 귀족과 왕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황제라도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한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를 통치할 때 귀족과 왕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족과 왕족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 통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기독교를 아예 수용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기독교를 수용하는 게 자신의 통치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 콘스탄티누스는 결국 기독교를 자신의 통치에 이용합니다. 로마를 기독교의 국교화로 선포를 해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라고 선포를 했을 뿐이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자신의 통치로 도구로 사용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크게 하나 대변혁을 이룹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이후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없었던 기념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12월 25일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 혹시 보셨나요? 어느 문헌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는 문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정확한 날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에서 그 날짜를 정해준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성탄일입니다. 12월 25일. 오히려 1, 2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12월이 아니라 3월로 보고 있어요. 완전히 날짜가 다르죠. 그렇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 황제와 이 통치 때문에 12월 25일이 제가 로마의 12월 25일이 어떤 특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날짜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로 바꿔서 그때부터 12월 25일이 성탄일이 된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으신 분이신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통치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죠. 아사랴가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유다의 산당을 없애면 백성들이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백성들의 불평이 있으면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자기 딴에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백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산당,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숭배를 막았을 때에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믿음이 좋았을지언정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든 말든 어쩌면 이 어린 아사랴는 그것을 자기 통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은 참 훌륭했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문둥병으로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사랴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없애버려야 할 산당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더 쉬운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협.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 앞에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시겠는가? 백성들이 좋아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모두가 좋아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생각이었고 아사랴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협이죠. 내가 좋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큰 착각이죠. 그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아사랴가 이런 마음으로 결국 16살에 왕이 됐지만 5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통치했지만 마지막에는 52년이라는 통치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인생으로서 너무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산당이라는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우상과 타협하며 끌려다니면 그 결과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사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분명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사랴의 삶을 통해서 이 짧은 4구절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약을 맺기 위해 오랫동안 공들여 맺은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장님이 이제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사님이라서 아주 정중하게 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로서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제가 사장님에게 술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거절을 하고 사장님도 기분 좋게 이제 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장님이 골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골프 이야기를. 근데 이 집사님이 또 골프를 프로급처럼 잘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요즘 골프를 치는데 친구들하고 2대2 골프, 4개 골프를 치기로 했다는데 자기가 같이 잘 치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골프 잘 치느냐? 아, 저는 골프 잘 칩니다. 그럼 나랑 같이 언제 2대1 4개 당구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신이 있는 거죠. 워낙 또 골프도 잘 치니까. 그런데 귀가 솔깃한 겁니다. 날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하필이면 주일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일요일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니까 이 사장님이 선택하기 쉬운 말을 던집니다. 나랑 같이 가서 팀으로 골프 한번 치면 나랑 같이 치는 그 두 사람이 이쪽 사장이고 저쪽 사장이다. 내가 그 사장님들 소개시켜주고 내가 당신하고 꼭 계약을 맺겠다. 그렇게 얘기하니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골프를 치러 갈까요? 치러 가지 말까요? 치러 가야죠. 계약도 맺고 사장님 두 사람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인생의 기회가 온 것처럼 고민은 되죠. 주일 예배에 빠지느냐. 술은 거절했는데 예배는 이게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큰맘 먹고 한 번 빠지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 한 번 빠지는데 뭐 큰일이 나겠을까 해서 그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기쁜 나머지 골프채를 새 거를 하러 좋은 걸 하나 구입을 하고 연습 스케줄을 잡고 어떻게 하면 그 사장님에게 더 잘 보일까 막 그 생각으로 꿈에 부푼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어제 만났던 사장님에게 메일이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골프를 치자는 내 요구를 거절했다면 나는 당신과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은 단지 고상한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장님도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한번 우리 전문 용어로 떠본 거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태업했던 일들이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의 삶을 통해서 그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라도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릅니다. 내가 의도치 않는 일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을 분명히 보십니다. 아사랴가 분명 우상 숭배를 안 했지만 그는 참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의 잘못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